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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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깃을 만지지 마시고요. 온전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이 들어가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 마음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말씀이라서 어저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은 뭘까요? 약속은 누가 그랬어요? 왜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약속이다. 약속은 왜 하느냐?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또 피를 보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까요? 약속을 했다 깨졌어요. 그랬을 때는 왜 깨질까요? 약속은 과연 약속을 할 때는 그 마음이었는데 약속을 하고 가다 보니 그게 기대치가 그만 못하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못하니까 약속을 깰 수밖에 없고, 깨졌을 때 왜 깼느냐라고 할 때 항상 한결같은 대답은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저는 이거 지금 깨달았어요. 찬양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눈이 그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를 못하고 또 벼랑간에 답을 주신 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주셔서 시간이 지금 30분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뭐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깨달았으면 되고, 여러분도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 한 곡으로 인하여 다 깨달았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 듭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마음으로 묵상해 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대요. 소망으로 인하여 늦었다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이른 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은 찬송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데, 우리 입에서 지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 왜 나와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까지도 이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찬양이 나오는 건 왜 나옵니까? 기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었을 때 우리가 찬양이 나오죠. 마음의 평강이 있었을 때 나옵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들을 대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예, 연약할 때. 6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다가라도 그것이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흡족함을 주지 못한다, 더 큰 게 있구나 라는 게 보일 때는 탁 우리는 그것을 깨고 돌아서는데, 예, 우리 본문 그 성경 안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인가요? 거기에서 보니까는 어땠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언약도 누구하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깼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냥 여부수 족속인가요? 네, 기본 족속인가요? 네, 기부수 족속인가요? 예, 그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왔어요? 사전의 모습을 하고 왔죠. 싹 예, 가리고 왔어요. 아닌 척하고 거짓말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만 넘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늘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그걸 묻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줄게 하네요. 여호수아 9장에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국경 내 어떤 민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꼭 그것을 메모를 표를 해놨다가 찾아보시고 또 구약들을 잘 접하기가 어렵죠. 신약은 쉬운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호수아 9장에 어느 날 무리의 유목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신분을 속여요. 화친조약을 맺어달라고 그래요. 근데도 그날은 여호수아가 9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어요. 아니하고 그냥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은 무효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내가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족속을 멸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있도록 하시죠. 이런 일은 이제도 영원히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도 없고, 그리고 가장 연약하다는 뜻은 뭐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으신 우리 자녀 속이 다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 일수록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장을 하면 그 속을 참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낳은 부모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자녀의 속성과 자녀의 그 속내를 알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다 믿어줘도 부모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배신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이죠. 그래서 가족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죠. 남들이 많죠. 그런데 아주 안 됐을 때, 완전히 내가 바닥에 처했을 때, 그래도 그걸 붙들고, 그래도 다독여주고, 그래도 소망을 주는 거 누구예요? 부모님밖에 안 계세요. 자식이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인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네가 연약할 거고 죄 지을 거고 경건한 모양만 있지 네가 온전치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왜냐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걸 깨지를 못하셔서 자기의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뭐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과 너무 다르죠. 우리 인생은 약속을 했다가도 에이 아니야 이면은 기가 막힌 약속을 했다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 그때는 그 마음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바라고 있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약할 때 가졌던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서약을 버리는데요. 그런데 약속도 그런데 서원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로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네가 약속을 언약을 했으면 가서 얼른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에 나왔던 이 말씀을 보고도,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구절만 찾아보죠.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찾아서 두 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하는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에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겁을 내고 두려워한 거죠. 이런 거를 그나마라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거짓 맹세를 많이 합니까? 그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땠어요? 아벨의 제단만 받는 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지만, 죽여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단을 받으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것만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거고, 내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해와 달을 하늘에서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수백 명이, 수만 명이, 수십억이 그렇게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일 때는 해와 달을 멈춰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세상의 눈을 크게 뜨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거듭거듭 불러도 듣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들리는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성령께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그러한 그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논리적일 수가 없는데요. 그 저자 허태균 씨의 아내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작가들은 참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걸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깨달음과 재밌는 웃음을 주는 게 바로 그 작가들의 그 능력이에요. 달란트예요. 근데 엄마가 물어봐요. 아들에게 우리 사무엘하고 똑같은 것 같아. 성적표 받아온 날 너희 반의 1등은 누구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을 우리 반 꼴등은 누구야? 응? 그리고 쟤는 40점밖에 못 받았어. 엄마가 아는 어떤 아이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는 뭘 물어봤어요? 너희 반 1등은 누구니? 너는 몇 점인데 그럼 1등은 몇 점 맞았니? 엄마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방의 꼴등은 누구고 걔는 4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그래도 요만큼 했다.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참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다 하면서도 또 쳐다보시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결혼식을 할 때도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가 많다.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믿는 저희들은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결혼 예배 드린다라고 하죠. 예식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결혼 예배 드린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식장에 가서 하려고 그걸 다 해가서 약속까지 해놨다가 그렇게 됐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도 찬양하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구나. 근데 그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깨달을 수가 있으면 얼른 순종을 할 건데 계획을 깨달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뭐라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다윗은 시편 15편 1절에서 이렇게 묻죠.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라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대답하죠.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지키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근데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있을지 말지 모르는데 가치 없는 우리를 절대로 희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여기고 그게 바로 12 정탐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늦었던 때가 바로 이른 때라는 거죠.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주신 것은 찬양받기 위해서 내주셨는데요. 깨달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겁니다. 내게 돌이키려는 우리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고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맞아요. 급하게 바라보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묵상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제약을 두지 않고 시간에 대한 것을 잊고 그리고 성경을 골똘하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보화를 시시때때로 내주시는 그러한 아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제임스 프레이저는 악처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악처. 저녁에 귀가를 하면요, 아내가 볼까봐 얼른 피해서 서재로 도망을 갔대요. 이 아내가 얼마나 악했냐면은 램프에 기름과 석탄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겨울에도 절대로 난방할 만한 그러한 그 석탄 연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옛날에는 그 옛날 17~18세기에는 등을 켰는데 등잔에 기름을 줘야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붙들고 저주에 시달릴까봐 얼른 도망을 가면서도 결혼 생활을 꿋꿋하게 잘했대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손을 앞으로 뻗을 수도 없는 깜깜한 서재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했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방에 가봤더니 벽을 얼마나 쳐댔는지 한쪽 벽이 움푹 패여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 자랑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자네 아내들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네. 하루에 7번씩이나 나를 기도를 시키는 그러한 아내가 있을 수 있겠나? 자네 아내들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아내는 하루에 7번씩이나.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7번이나 기도할 수 있게끔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을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그죠? 어느 아내가 명태를 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정어머니가 90세인데 자기 친정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게 됐을 때 남편한테 당연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축복의 기회인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네, 모셔야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을 씻은 듯이 없애버렸다.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내 어떤 부분에 피할 길을 주었을 때 우리 악한 인생이라도 그것을 정말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아유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하죠. 사업에 실패한 남편, 그리고 정말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그 재산을 한 푼 한 푼 꺼냈으면서 이 아내가 절망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물든 그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남편을 아주 원망했대요. 저렇게 무능한 남자 어떻게 내가 믿고 살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중보기도라도 받고 있고 기도할 하나님이라도 계신데 나는 아무도 없어서 권사인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할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구를 의지해? 그 소리를 듣고 이 권사님이 정말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어떻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항상 받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강해라, 정결해져라, 그리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늦었던 때가 이른 때니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어기지 말고 지키고 열심히 나를 따라오려구나.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슴에 깊이 담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